전도하지 않는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는다. 두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안 된다는 핑계만 댄다.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 없어서 안 되고. 근데 되는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대요. 네 번째가 목회자의 의욕이 꺾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다섯 번째는 뭘 하더라도 소극적이다. 안 되는 교회는 참 이런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소극적으로 임하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예수를 증거하는 횟수보다 교단과 교파를 자랑하고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 교단과 교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를 증거해야지 교회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아무에게나 반말을 한다. 이상할이 많지 그릇이 큰 목회자들은 어린 전도사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반말을 안 해요. 어린 전도사님에게도 존댓말 합니다. 꼬박꼬박. 교인이 올 때만. 여덟 번째가 교인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고 책만 보고 있다. 영혼은 전도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사모의 간섭과 독선이 굉장하다. 사모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목소리가 담을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교인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 제가 정규진 사모님 조심하라고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열 번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교육을 안 한대요. 문 닫는 교회의 특징. 양육을 받지 못한 교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교회는 아픔이 떠날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열 번째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하고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거든요. 양육을 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교회는 문 닫는다라는 거죠. 10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 10가지를 하지 않고 그 반대로만 하면 교회는 문 닫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 자,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그 이방 도시에서. 근데 그 사건이 정말 불응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부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할 때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 네가 가라. 아니 어쩜 바나바가 제가 갈게요 라고 그렇게 자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나바가 가서 뭘 봅니까? 안디옥에서. 야, 정말 은혜가 맞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은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바나바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 머물렀어요. 안디옥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합류하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을 했어요. 바나바 같은 신실한 사람이 그 교회에 함께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막 급성장하는데 성장하니까 좋다 박수치고만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밀려 들어오는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네? 영적으로 출생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윌리엄 윌리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발췌해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양육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뭘 의미하든지 그저 명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족에 기록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는 예수를 믿는 사도적 신앙을 위하여 제자들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뭐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제 허술을 간혹 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사람 많이 모였다, 또 많이 회심시켰다, 세례 많이 받았다, 이 명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거기까지만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해야 한다고요? 제자 만들어야죠. 제자. 여러분, 아기를 낳겠다는 결심을 부부가 했을 때에는 아기 낳고 끝나는 겁니까? 뭐 해야 돼요? 아기를 낳겠다는 결심은 그 뭘 전제하죠? 기르겠다. 기르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아기 낳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 출산과 양육을 따로 생각하는 부모가 여기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겁니다.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일.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거듭나게.
물론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플러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영혼, 영적으로 출생한 영혼들을 이제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제자 되게 하는 일, 바나바에게 그 걱정이 든 거예요. 근데 바나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다 합니까? 에? 혼자 못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울 데리고 와야겠다. 사울.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라고 성경이 표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바울이라고 했다가 또 사울이라고 했다가 헷갈리지 마시라는 건, 저는 헷갈리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 찾아서 같이 동역하면 되겠다 라고 바나바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나바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울은 어디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있으면 찾아오셔서 눈도 멀고,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는데 바울에게만 들려진 음성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개종을 해서,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본인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회당마다 찾아가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 감옥에 가두라고 보냈더니 이 쥐가 배반했네. 아주 변절자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교회 제자 공동체가 사울을 소위 이제 숨깁니다. 피신시키는데, 그 피신시킨 곳이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다소가 바로 이 사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이에요. 글로 피신을 시켰어요. 이 사건이 약 8년 전에,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8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8년 만에 바나바가 동역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려고 사울을 찾는 거예요. 8년 만에. 자,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같이 급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적임자고, 그리고 동역자라고 여긴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사울이 바나바에게 떠올랐을까? 사울이라면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할 동역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일전에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 다른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어제 우리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가왔던 놈이 하루 만에 저렇게 바뀌겠나? 아니, 저거 속이는 걸 거야. 저거 우리한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위장 잠입해서 교회고 뭐고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런 경계심 때문에 사울을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때 사울을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중재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재한 사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나바는 사울을 먼저 만났을 거고, 그리고 사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무엇보다도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나바에게 자기가 예수 만난 사건을 간증했겠죠. 나 사실 너희들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도구로 삼겠다. 그 말씀도 하셨어라고 사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생각했고, 그 사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다소로,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바나바가 참 속이 넓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을 때 안디옥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 리더십을 나누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팀 목회가 잘 된다 그래요. 그 팀 목회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2명, 3명, 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돼.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살아남는 자가 리더십 쟁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하고 싶지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라바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말씀 전하고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얻게 된 영향력을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울을 찾으러 가거든요. 이 사람 대인배죠. 대인배. 바나바가 어떻게 그런 인간의 본성을, 리더십이라는 걸 공유하기가 참 힘들고 영향력이라는 걸 독점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거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자주 바나바를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렇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요. 자,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답이 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대인배가 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다, 꽉 찼다는 뜻 아닙니까? 뭘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포만감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거 뺏어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눠줍니다. 자, 우리는 왜 자주 나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명예욕,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왜 자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동역자라고 붙여주신 사람을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누군가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 참 그 사람 싫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항상 싫어.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붙여줬지? 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왜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왜 나로 하여금 남을 위하게 만드는 마음이 들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지 거기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미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 멀리 있는 아줌마 미워 있어요?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동역자로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뭔가 잘 될 텐데,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하나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까지 그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포만감이 있지 않으면 배고파서 다 잡아먹습니다. 절대 안 나눕니다. 절대 안 뺏기려고 합니다.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박용호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내용을 실었는데, 대학생 90명을 갖다가 반으로 나눠서, 45명 아니겠어요? 90명이니까 45명을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저도 그걸 보진 못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높은 나무더라고요. 잘 자라는 나무. 그게 많이 자라면 61m까지 자란대요. 여러분, 61m까지 자라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까지 고개를 들어야 그 나무 꼭대기가 보일까요? 그 유칼립투스 숲으로 가서 45명을 그 나무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 45명은 그거 안 보고 그냥 멀리 떨어진 건물 보도록 만들었대요.
그리고 1분 뒤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문자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사실은 설정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펜을 입으로 떨어뜨리는 거. 자, 이 실험의 포인트가 뭐냐면 설문의 내용이 아니라 펜을 떨어뜨린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가, 펜 떨어뜨린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가를 관찰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실험이었거든요. 누가 많이 도와줬을까요? 높게 솟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도와줬을까요? 학생들이? 아니면 그냥 멀리 있는 건물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을까요? 결과는 높이 솟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바라본 학생들이 훨씬 더 펜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결과가 노출됐어요.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이렇게 했어요. 경이로운 체험을 많이 할수록, 잘 들어보세요, 경이로운 체험을 많이 할수록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관대함이 생기게 된다. 맞는 말 같아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사건 다 알고 계시죠? 향유가 얼마라고요? 노동자가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값어치가 향유예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뭐 난리 났잖아요. 가룟유다 데려온 사람들이. 너 그거 팔면, 막으면서 너 그거 팔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어. 실용적인 가치로 접근을 하잖아요. 사실상 미친 헌신을 한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한 번에 머리에 다 쏟았지? 근데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그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3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려요. 그 나사로가 누군지 아세요? 옥합 깨트린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자, 다시, 경이로운 체험을 많이 할수록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하게 된다. 마리아는 경이로운 체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예수님께 그 미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는, 세상에 있는 일반 회사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막 회사가 흔들리기도 하고 잘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우와 보상을 막 약속하죠. 연봉 많이 주고, 아무튼 그 복지, 어마어마한 복지도 막 제공해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직업군도 생겼죠. 그게 뭡니까? 헤드헌터라고 하잖아요. 헤드헌터. 여러분, 헤드헌터가 중개해주는 직장인은요, 일반 게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실력 있는 사람만 소위 섭외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환대하죠.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실력 있고 유능한,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는 좀 다른 기준을 가져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막 무너져.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본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예수다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자기가 모든 일에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의 존재가 없으면 안 되고 아무튼 해결사야.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그다가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다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꼭 이단과 교주까지 안 가더라도 심각하게 병든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려는 자와 그런 사람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교회.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건강하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입지를 더 굳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거든요.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영향력, 리더십 누구하고도 절대 나누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근데 사울 부르잖아요. 같이 하자. 리더십을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보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김포 성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갑니다. 왜? 다소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 바나바는 어디 있어요? 빨리 답하세요. 듣고 있는 거죠, 제 설교. 머릿속에 딴 영상 그리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바나바 어디 있어요? 안디옥. 사울은 어디 있어요? 다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직선 코스로 150km랍니다. 근데 육로로 돌아가면 200에서 250km 걸린대요. 그러니까 열흘 이상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다소입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재밌게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 한 사람을 찾았지? 이거예요. 핸드폰 걸면 되잖아요, 그죠? 네. 010-2028 전화해서 내가 한 열흘 후에 갈 거거든? 너 거기 있어라. 어디 저기 풍무동 우체국 앞에서 만나자. 그러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울이 다소로 떠난 지, 핍박자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소로 피신시켜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떠난 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8년.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찾으려고 다소로 갑니까, 혼자? 바나바가. 자, 근데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도 26절 만나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행간을 생각해야 돼요. 행간을 좀 상상해 보자고요. 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을 때 열흘 걸릴 거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통신수단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유일한 대안은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 눈을 밝히사 내가 가는 곳이 사울이 있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 꼭 만나게 하셔서 그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순간순간 그냥 깨어 기도하며 갔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길치거든요. 운전은 곧잘 하는데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항상 핸드폰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또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어떤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제대로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세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항상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여곡절이 있어요. 뭐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뭐 그러다가도 결국은 찾아가. 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운전대 잡았을 때.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생겼잖아요. 바나바 시대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되어주시사 내가 가는 길 사울이 있는 곳 되게 하시고 그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나바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과 함께 급격히 성장한 안디옥 교회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에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바나바의 기도 안 들어주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만남에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무모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도전했을 때 도전하는 나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앞서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고전과 같이 읽히는 책이거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뭐 탐험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때로는 모험적인 인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해서, 소위, 죄송해요, 저 이만 한마디만 할게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안전빵으로 자꾸 사니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갖고 내가 갖고 될 일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무모해 보이고 답이 안 나오고 계속 너무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안정만 추구하지 말고, 안정만 추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시겠어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신명기는 광야 4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야, 우리 광야 40년 지냈지. 광야에 길이 있어? 목적지가 있었어? 내비게이션이 있었어? 근데 40년 동안 길 안 헤매고 우리 잘 살았잖아.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안 굶어 죽고 안 헤매다가 방황하지 않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앞지.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서 행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사 안전하게 정착하게 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다음 사역지로 이동해야 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속 있다가 내가 안주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갖고 또 전임 전도사가 됐고 전임 강도사가 됐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부목사까지 5년 6년 근무했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거기 계속 있으면 발전이 없겠더라고.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연초에 한 3, 4월인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올해까지만 해야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왜 불안했을까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더 힘들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갈 교회가 한정돼 있었어요. 이사를 못 가요. 뭐 대구도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죠. 부산도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고 강원도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겠는데 매였어요. 직장 때문에, 아내 직장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출퇴근 가능한 교회여야 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선택지가. 막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는데 나 이러다가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근데 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실 것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됐어요. 정말 필요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의 모난 부분 다듬어 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잘 훈련시켜 주셨어요.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맨 땅에 헤딩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맨 땅에 헤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맨 땅에 해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다 조성하시고 미리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다 맨 땅에 헤딩합니까? 다 하나님 미리 알아서 해놓으셨잖아요. 우리 인생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 먼저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딱 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명칭하자라고 교회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들만 보면 항상 모여있고 뭘 하고 있고 근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거죠.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몰라, 뭘 하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이가 있는데 항상 저 사람들은 입에서 뭘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뭐 잘 모르겠는데 뭘 하는지는 근데 그리스도인가 뭔가를 매일 말하고 다닌다는 거야. 내 그건 하나는 알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입에 예수를 달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종영됐잖아요.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임성훈 씨가 그 진행자로 있었는데 그걸로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와 세상에 이런 일이랍니다.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지금 TV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제가 한 2달 전인가 우연히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따릉이 아세요 혹시? 따릉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공유 자전거 이름이 따릉이랍니다. 김포 시민이 타면 안 돼요. 서울 시민만 타는 자전거예요. 공유 자전거. 근데 그 따릉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따릉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 이야기를, 남자인데 그걸 취재했는데 그 청년은 그 따릉이라고 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타면 하루 종일 그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봐서 아는데 한두 시간만 타도 엉덩이가 베겨서 못 탑니다. 진짜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베겨서 2시간 타기 힘들어요. 근데 걔는 하루 종일 그걸 타도 또 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려서 데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타요. 근데요 그 청년이 정상이 아닌 듯 보였어요. 자폐, 지능이 떨어져요. 그 청년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 대학생이에요. 그 취재했을 때에는 그 동생이. 근데 너무 착한 형이니까 동생도 그 형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그 아픈 형을, 자폐를 앓고 있는 형을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형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형을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던 길에, 하굣길에 형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 형이 얘 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형이 얘 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 형을 놀려요. 친구들이 그 형을 욕해요. 친구들이 그 형을 조롱해요.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생이. 그러고 나서 그 취재하는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그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얘가 형한테 미안해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형을 형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형이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일주일간은 눈물로 보낸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형에 대한 너무 미안함이 커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형을 숨기지 않겠다. 내 형을 형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겠다 라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막 울컥했죠. 동생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 숨기고 살지 않나? 뭐 세상 나가면 뭐 다 똑같잖아요, 생긴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삽니까? 아니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면 뭐예요 지금? 숨기고 산 거지.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숨기고 살면 나 때문에, 숨기고 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불신자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줍니까? 얼마나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길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고 인생의 흥미고 또 삶의 활력소고 화제의 중심이고 관심사고 최고의 우선시는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도대체 모르겠는데 근데 항상 입에 그리스도는 달고 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이게 양육을 받은 첫 번째 결과예요.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양육을 받으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 삶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 죽을 상하고 살지 않습니다. 웃으며 살아요. 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삶이 어려운 건 똑같지만 기대와 소망을 갖고 밝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울상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절망적이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 표정 보세요. 울상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인다는 걸. 왜? 제가 예수님 안 믿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몰랐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윗집에 동네에 교회 다니는 아줌마, 옆집에 교회 다니는 아줌마, 뭐 교회에서 나오는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 좀 얼굴이 달라요. 약간 착해 보여요. 그리고 밝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관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 같아. 뭔가 약간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다른 세계를 산다는 느낌이 믿지 않는 내가 볼 때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느낌. 여러분, 내면이 밝아지면 겉모습도 밝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양육이 일으킨 첫 번째 변화. 예수님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27절, 2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무슨 예언을 하나 하는데 무슨 예언하냐면 야, 머지않아서 큰 흉년이 든다. 그리고 그게 글라우디오 때, 오늘 사도행전에 쓰면 그게 성취된 거, 그 예언이 성취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일이 실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막 북한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진짜 막 데프콘 뭐 1, 2, 3가 있나요? 데프콘이? 네. 아무튼 뭐 전시 경계 태세를 막 발령하고 그런 뉴스가 막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래요? 이거 누구 지목해서 물어봐야 되나? 최민규 목사님 뭐 할래요? 만약에 전시 태세가 발령되면 마트부터 갈걸요? 마트 왜 갑니까? 쌀 사고, 컵라면 사고, 생수 사고, 아무튼 바리바리 싸들고 도망칠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못 먹어도 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똑같아요. 문제 한번 생겨봐요. 마트부터 동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예언을 들었을 때, 아가보가 했던 예언이니까 보통은 다 자기 살 길부터 찾고 자기 물건부터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온 세상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빨리 챙겨야겠다,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힘든 일 당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되지?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이 결심을. 그리고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로 여기고 그들에게,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지 교회가 모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1년밖에, 양육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성장이죠. 이것도 양육이 맺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는 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만큼 내가 커져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작은데 누구를 세워요? 내가 없는데 누구를 세워요? 내가 커졌기 때문에,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남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이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없는데. 그리고 더 축복의 성경적 원리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이 모든 것들이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값진 선물들입니다. 앞으로 삶이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예고합니다. 뉴스를 보도 그렇고 어떤 보도 자료를 봐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계속 떨어지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암울하다라고 해서 믿는 우리들까지 암울한 표정을 짓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강해지면 됩니다. 어두울 때 더 밝은 빛을 내면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어떻게 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으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함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을 밝게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환한 빛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한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가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내가 주인 되셨네. 어제 제자 훈련하다가 교재에 그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악령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물며 성령이랴. 악령은 우리를 나쁜 쪽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변화를 사모합시다. 성숙을 사모합시다. 우리 계속 정체된 신앙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험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더 커져서 쓰러져 있는 자를 세우고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그리고 선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때로만 예복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거의 나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손을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성장을 통하여 남을 세우시고 쓰러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 강력해지는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제껏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의 성장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내 것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줄 때 누릴 수 있는 보람, 감동,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